성경적 세계관 10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 언약 첫 번째입니다. 네, 성경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중심되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성경의 세계관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한 그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하나는 구속 또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그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기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관계가 그냥 어떤 흐지부지한 관계가 아니라 구속력이 있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 언약에 의해서 언약 당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책임과 그리고 어떤 권리 같은 것들이 행해져야 되는 그러한 행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6장에서 이 노아가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그 표현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책임과 또 권리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속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행위가 필요해요. 그것이 이제 구속이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단어를 구속사, History of Salvation, Redempti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실행하기 위한 그 역사 속에서 행해 주시는 구속의 역사, 그 일, 그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구속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언약에서 약속하신 그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이 언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쑥 하나의 이야기로 엮을 수 있으면 매우 훌륭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인간과의 그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구속을 통하여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인간을 해방시키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새로운 방식의 또 이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홍수 이후에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그 죄로 인하여 홍수에 다 휩쓸려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새로운 인간 또 새로운 질서로 형성되는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통치명령, 문화명령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죠. 일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이 자연 속에서 인간들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종의 창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창세기 9장 후반절부터 10장 11절에 거쳐서 노아와 그 후손들의 그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로 살아가는 노아와 그 후손들 그리고 어떤 자연의 환경 이 속에서 여전히 무엇은 살아남아 있다? 죄는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죄의 존재는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인간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그러한 인간의 그 죄가 극도에 달하는 것, 그 지점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죠.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었던 언약과 좀 더 새로운 방식의 언약을 맺으세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예.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1, 2주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후손들의 그 죄악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노아를 통해서 그 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가족의 릴레이션십이 깨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민족과 민족의 어떤 갈등이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는 이제 포도 농사를 시작했고 어느 날 술에 취하여 벌거벗어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그냥 있었으면 모르는데 자기의 형과 동생에게 셈과 야벳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마도 아빠의 그 허물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형과 동생은 함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어주는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노아가 이제 잠을 깨어나서 듣고서 노아는 이제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함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함에게 직접 하지 못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9장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야, 이게 얼마나 큰 저주겠어요. 실제로 이 약속대로 가나안 그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은 이제 셈의 후손인데 그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의 그 죄가 아주 가장 그 높은 단계로 번성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의 어떤 예고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놀라는 것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예.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그는 술 취함으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술 취함. 예. 예. 여러분, 술 자체 어떤 음식이고 선물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술 자체로 어떤 그것을 제약시하기보다는 술 취함을 제약시하게 평가하신다. 술 취함.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성과 그 사람의 그 마음, 행동까지도 막 지배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노아뿐만 아니라 이러한 술 취함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우리들의 술 취하게 되면 어때요? 그의 어떤 실수와 그의 부도덕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되는, 예. 그래서 많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전히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술 취함을 만들어내는 그 죄의 어떤 근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예.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죄의 근원을 탐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식사를 돕고 위장의 약함을 돕는 그런 음식으로서의 술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욕심스럽게 술 취하기까지 먹으려고 하는 그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 그것이 뭐예요? 탐욕이죠. 그 탐욕이 한번 걸리면 그 탐욕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막 지배해버려요.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탐욕에 불을 지르는 그런 역할을 하죠. 성적인 거라든지 또는 돈의 어떤 집착이라든지 세상 속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해야 된다는 것, 패션의 과도한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그 탐욕에 의하여 여러 가지 방식의 술 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사람들은 어떤 그 탐욕이 성취되지 않으면 열등감과 실패의식에 빠지게 되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그 창세기 9장에서 보여주는 노아의 술 취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가정사의 각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근원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동일한 모습이 발견되잖아요. 모세에게서, 다윗에게서,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 인물들 아닙니까? 요셉에게서. 나중에 이제 요셉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저는 요셉을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우리는 너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인물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인간이 우리의 모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후대에까지 미치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새로운 시대에 새 인류의 시작을 하게 됐다는 그 가치가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는 인간들의 그 죄로 인하여 어떻게 그 하나의 언어, 하나의 민족들이 그렇게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방식으로 그 민족들이 흐트러지게 됐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원인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는 하나의 언어였고 원래는 한 민족이었죠. 한 민족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온 땅에 흩어져서 각기 이렇게 어떤 지역 언어,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금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언어가 최소한 6,500개가 된대요. 6,500개. 그렇게 다양하게 언어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그 원인을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첫 번째는 니므롯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구스는 함의 그 아들 중에 하나예요. 함의 10장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의 아들 가나안과 가나안의 형제로서 구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의 아들 니므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함의 손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아마도 그 고대 사회에서 무지막지한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였던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을 정복하였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러한 말이 생긴 것, 이것은 뉘앙스가 긍정적인 그 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여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와 같이 힘이 있고,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세상 속에서 힘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정복하는, 어떤 정복을 통하여 도시를 만들고 또 그 도시 속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어떤 피라미드 체제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인물로서 니므롯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은 그 창세기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12절 및 니느웨와 갈라사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니므롯은 힘으로 그 족속들을 정복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도시를 건설하는, 한마디로 일종의 제국을 세운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제국의 그 땅의 이름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나와요. 하나는 뭡니까? 바벨. 하나는 아스로, 니느웨,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유명한 도시들,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생겨나는 그 가장 그 원초적인 그 문명을 발달시킨 그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 니므롯 때에 바벨탑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니므롯과 바벨탑을 한번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급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면 4절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부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울타리를 쌓는 거죠.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단어로 이야기하면 시리를 건설하는 거예요. 시리를. 그리고 그 고대 사회에서 외부의 그 적들을 제일 먼저 감시하고 알아차리고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탑이죠. 탑. 높은 탑을 그 시리의 정 가운데 가장 높은 탑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적들의 공격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그림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울타리를 쌓고 그리고 정 가운데에 탑을, 가장 높은 탑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탑을
그 4절에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근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외부의 침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는 역할로서의 탑이 아니라 그 탑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 바벨탑 이 사건을 모방하였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아수르, 바벨론, 오늘날의 그 이라크 지역에 보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바벨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유적지들이 있어요. 그 친구 이야기로는 이 지그라트가 아마 이 바벨탑을 모형을 했든지 아니면 이 바벨탑의 원형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지그라트라는 이 단어의 뜻은 to build higher. 높이 세우자는 거예요. 높은 곳을 지향하는 단어. 이게 이제 지그라트예요. 그럼 왜 그 지역의 고대인들은 지그라트를 높이 세웠을까? 그 지그라트의 맨 꼭대기에는 그 신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일종의 신전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이 이야기는 니므롯과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미 다른 신들을 거기서 경배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이렇게 높은 성을 쌓으면서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그 자신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멋진 성을 쌓을 수 있어. 성탑을 쌓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에 넘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멋진 도시와 그리고 신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 인간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성을 쌓고 또 뭐 높은 탑을 쌓는 거,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지혜와 또 능력으로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러한 문명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그 은총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방식으로 문명을 개발하고 우리가 이 정도의 그 멋진 탑을 쌓을 수 있으면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못할 게 없겠구나. 못할 게 없겠구나. 뭐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려했던 거예요. 창세기 1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자신감에 차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벨탑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더 높은 그 성으로 이렇게 완성을 시켰다면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생각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중도의 그 바벨탑을 스탑시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라크 이런 데에서 유적으로 남아있는 지그라트를 대충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보통 높이가 210m라 그래요. 210m. 210m면은 63빌딩 높이에요. 네? 60층 이상의 그 고대사에서 그런 그 높은 그 성탑을 그렇게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 뭐랄까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떤 문화 개발, 문명의 확산,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만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자세로 이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바로 이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 그 AI 때문에 이 랭귀지가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뭐 다른 나라 말을 해도 그냥 즉시에 그냥 통역이 되고, 그렇죠? 네. 다시 이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 AI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흩으셨는데, 이거 하나가 돼서 이 자신감에 막 이렇게 넘치게 되면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 지구에서 아주 멋지게 살아남을 수 있어. 이 지구가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망하더라도 우리는 무슨 화성이나 저런 다른 행성에 가서 살면 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끊임없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 AI로 인한 어떤 인간과 거의 비슷한 휴머노이드 같은 거, 예? 막 만들어내고.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의 과학과 문명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기들끼리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이런 어떤 그 절정에 이르실 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러한 문화를 깨트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 나라를 완성하러 오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망대라는 것,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미그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했을 때 그 탑이라는 그 단어가 미그달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영어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타워. 미그달은 영어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타워예요. 바벨탑이라고 했을 때 이 탑이 바로 미그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삶을 스스로 하나님 없이 안전하게 멋지게 그렇게 문명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 미그달 타워를 바벨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가 우리의 미그달이다. 예? 스트롱 타워. 여호와가 우리의 미그달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만든 이 문화와 문명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적인 지혜로 그 속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려야 되지만,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인간이 만든 문화와 문명이 여러분의 그 망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망대는 누구냐? 누구예요? 예,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